즐거워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은혜와 복음, 사랑과 자유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더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더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더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감정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자존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봉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경 읽기, 기도, 경제생활, 결혼, 선교, 심지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그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인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요약하여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 소요리 문답의 문항 1번,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문항 2번,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뿐만 아니고 장로교회 교리뿐만 아니고 성경적 진리의 기본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행위, 우리의 영적 행위는 거품에 불과한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다면 동전이 될 수 없듯이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나머지 하나도 의미를 잃게 되죠. 또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논쟁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입니다. 서로 앞과 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 헌금, 봉사 등등 말입니다. 어떤 신앙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이런 신앙 행위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아무리 철저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아무리 헌신적일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전통과 관습에 충실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이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일이거나 심지어 자기 학대 행위이거나 자기 파괴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인생의 모든 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끌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이 시간 여러분 졸거나 주무시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했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 날은 예배 드리는 이 날은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일 이 시간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기쁘게 찬양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아부다, 아첨이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찬양과 예배에 즐거움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 그러면 팡세가 생각나죠. 팡세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행복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은 전쟁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피하는데 그 이유도 결국 마찬가지다. 모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의지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한다. 행복 추구가 모든 사람의 행동의 동기이다. 심지어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즉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행복의 흔적과 빈터만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 빈터를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데, 왜냐하면 무한의 심연, 깊은 그 바닥, 그것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충만한 기쁨, 본질적인 행복, 정말 불변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 즐거움의 흔적과 또 원래 있던 즐거움의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육체적인 것으로, 정말로 하찮은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과 윤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헛된 노력에 불과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행복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예배, 구약 성경의 제사, 레위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 이거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단지 어떤 의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만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즐거워하라.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라. 이것이 제사와 축제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이제는 노비도 포함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신명기 14장 26절에 가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뭐가 나옵니까? 소고기도 사고 양고기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이게 뭡니까? 위스키도 사고 참이슬도 사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본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즐거움이 빠져 있다면 제사도 타락한 것이요, 찬양도 타락하는 것이요, 예배도 타락하는 것이요, 교회도 타락하는 것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도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즐거워하는 가족들입니다. 이 즐거움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이 즐거움이 빠져있는 영성이 문제입니다. 이 즐거움이
빠져있는 기독교인이 문제입니다. 즐거움이 빠져있는 신앙행위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십시다. 2006년 새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시편 5편은 기도의 노래입니다. 자,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죄를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제 7절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풍성히 입었는지, 어떤 현실에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제 8절 이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예,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 즉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온갖 모함과 술수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악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 말은요, 온갖 폭언과 능멸과 모욕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혀로는 또 아첨합니다. 이 말은 자기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요, 약해 보이거나 조금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온갖 폭언과 능욕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자기 꾀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나의 길에서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항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서 외칠 것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예.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서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평화와 번영과 안전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신하들이 배반합니다. 자녀들이 항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남북 간의 관계, 즉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과 지역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한 해 우리에게 별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는 것 아닙니다. 2006년 한 해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와 안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 올해도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국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어떤 분야,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명백하게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관심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자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를 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바른 일이다.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 12절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18장 20절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19장 7절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 당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즐거우실까요? 즐겁지 아니하실까요?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서 원하시는 이 말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즐거우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 그 이후 섭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즐거움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즐겁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고 계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하고 계신다든지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하나님이 행복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기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신을 믿고 있는 건가요? 폭군을 숭배하고 있는 우매한 백성들인가요?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행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가 즐겁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웠다든지 뭔가 일이 안 돼서 속에 화가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즐겁지 아니하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까이 갈 수 없죠. 부모와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겁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갔다가는 맞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겁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즐겁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고 즐겁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 즐거움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약속과 선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요, 하나님 이외에는 즐거워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만 즐거워하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출세와 부와 안녕과 장수와 번영, 복, 기타 등등, 이런 기타 등등을 즐거워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말이죠. 자녀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저를 보지 않고 선물을 보죠. 선물을 더 좋아하죠. 가끔 선물을 안 사오면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빠 왜 선물을 안 사왔어?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 선물을 가져가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즐거워할 수 있죠. 즉 제가 가져가는 선물보다는 선물을 가져가는 아빠를 즐거워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성장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주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인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하자. 감사하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2006년 시작해서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확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 세상에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나라, 이 지구촌은 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부터 이 즐거움의 쓰나미가 퍼져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